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약간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몰라도 되지 않을까요? 부활에 관해 몰라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활의 진위에 대해서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굳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제 질문에 당황스러운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그래 하고 공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SNS상에 부활에 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은 허구다, 각자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로 뜨겁게 이 토론장이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나는 관심 없어요. 나는 밀린 카드빚 갚기에 허덕이고 있고 말기암과 싸우는 어머니 돌보느라 정신없고 매일 갑질하는 상사 때문에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그런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너나 잘 믿으세요. 네, 그렇게 댓글을 써놓은 거예요. 목사님은 그 댓글을 보다가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때부터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바로 그런 사정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제대로 믿고 깨달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활은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서도 의미 있는 주제이고 우리의 태도와 관점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경험하고 난 뒤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지요.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제 설교를 듣게 될 오늘 이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부활에 관한 설교를 부활주일에 마치 나눠주는, 오늘 예배 마치거든 나가면서 계란 꼭 받아가세요. 네. 이 계란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삶은 계란이 빠지면 이상한 것처럼, 그죠? 부활절에 왠지 계란 안 받으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처럼 부활에 관한 설교도 그냥 좀 섭섭하긴 한데, 그렇다고 안 준다고 또 뭘 할 수도 없는, 또 그렇다고 설교를 안 듣는다고 뭐 딱히 뭐 이상하진 않지만, 그러나 약간 허전한 그런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도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와가 있습니다. 와. 십자가와, 네, 와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되는데 저 묻자고 한 이야기인데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있다고요. 그렇죠?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죽음이 있죠.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이 존재하려면 죽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길게 설명하면서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죠. 죽었고 부활했다라는 건데요. 12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일적 인간 살다가 다시 죽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는 그랬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에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죠. 소생과 부활은 다릅니다. 부활은 실제 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그 몸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 논증하다가 갑자기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던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라는 뜻은 부활의 증인이거든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제자일 뿐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고 며칠을 아마 슬퍼하며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고향으로 가자 하고는 갈릴리로 돌아갔을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함께 돌아다니던 그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깊은 슬픔에 잠겼을 겁니다. 이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해보려고 하지만은 좀처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가끔 연락이 닿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335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지내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났던 어떤 능력이나 기적도 생각할 수가 없지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예수님이 계실 때 당신들이 우리를 고쳐주었습니다 라고 하며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지만 제자들은 죽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안 됩니다 라고 손살이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무리 앞에서 담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에 대해서 설교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했겠지요. 당연히 그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 예수를 믿는 회개하는 역사는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 책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도 그냥 좋은 이야기에 불과하겠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지도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일도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물론 예수님의 그 좋은 가르침에 감동해서 널리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뭐 맹자왈, 공자왈 하듯이, 그죠? 예수님 왈 하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참 좋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그 가르침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나 그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서 자기를 희생하며 선교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더 놀라운 점은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며 설명한 것을 제가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다가 결론적인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어떤 사람이 오랜 세월 열심히 일을 해서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입주할 날을 기다리다 드디어 입주할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삿짐을 다 실어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나 이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하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그래요. 당신 이름으로 분양된 건 없습니다. 아파트 사기를 당한 거죠. 분양 사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이죠. 허망한 이야기를 믿고 따랐다가 큰 낭패를 보는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참 저걸 믿을 걸 믿어야지 저런 걸 믿어가지고 하면서 쳐다보는 그 시선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가 사람들의 그런 따가운 시선과 비난이 싫어서 그래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끝까지 믿어야지 안 그러면 저 사람들 날 이상하게 볼 텐데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혹시 아닌 사람이 없는 거 아니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말은 부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부활이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정말 믿을 만한 사실일까요?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일까요?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해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죠. 왜? 죽고 나야 부활하니까요. 죽어야 부활을 하니까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네 가지 사실이 있어요. 즉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상관없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인정하는 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은 금요일에 로마 제국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무덤에서 장사되었다는 거죠. 그죠? 맞지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해요. 두 번째는 그 무덤은 일요일 아침에, 그러니까 사흘 만에 일요일 아침에 이유는 모르지만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막 부활을 했는지 아니면 시체를 누가 훔쳐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죽은 후에 다수의 증인들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여러 번 보았고 식사도 했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거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예수님이 사흘 뒤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건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의심이 많았던 야고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철천지 원수와 같았던 다소 출신의 사울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확신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참수당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당국의 추적을 피해 문을 걸어 잠그고 불도 끈 채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부활의 담대한 증인으로 만든 변화, 그 부활한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채찍질과 투옥을 당하고 처형당하는, 그 위협당하는 당국자들에게 용감하게 맞서게 만드는 그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겁쟁이요 변절자였던 베드로가 내놓은 답변이 그 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지요.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니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 말이지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교인 중에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다 쳐요. 그냥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거 죽어봐야 알지. 그냥 말이 그런 거지요. 그냥 나중에 죽어보고 생각합시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은 영적인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대로 우리의 영과 몸이 함께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몸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 헬라의 철학, 그리스 철학이에요. 이교 사상에서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셔서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또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잠잔다는 말은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도 잠잔다고 표현을 해요. 장례식에 가면 영면하셨습니다. 그래. 영면이 뭐예요? 영원히 잠들었다는 거잖아요. 영원히 잠들으니까 죽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히 잠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 다시 깨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어도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과 영이 하나 되어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은 지성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이 전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던 제자들이 마음을 바꾸고 믿게 된 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겠습니까? 불신에 사로잡힌 그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가 믿지 않았잖아요. 도마만 못 봤거든요.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고, 내가 만져봐야 알겠다고, 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번 해볼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믿음과 능동적인 믿음이 있어요. 능동적인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갖게 되는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태도죠. 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 그 조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리라 하는 것은 우리의 능동적인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과 같은 것은 우리의 능동적인 믿음, 내가 믿음을 사용해야 될, 내가 능동적으로 사용해야 될 가능한 것이에요. 능동적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신앙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인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수동적인 믿음이란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을 사용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을 만한 마음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데 나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게 해주시는 그것을 뭐라 부르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죠. 사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박해하는 내가 예수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때를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의 증인들 중에 내가 제일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을 믿게 해주신 그 은혜를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을 믿는 믿음을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아직 부활의 진실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게 하셔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부활주일에 다시 만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터에서 두 다리를 잃은 젊은 상위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 종일 죽음만을 생각했지요. 두 다리가 없는데 살아서 뭐하나? 두 다리가 없는데 살아서 뭐하나? 누구의 도움도 거절합니다. 재활 훈련도 거부하지요. 어느 날 어떤 환자가 찾아와서 자기가 누워있는데 하모니카를 막 불어주는 겁니다.
이 상유용사는 그를 쳐다보다가 아이고 하고는 다시 그냥 천장을 쳐다봅니다. 그 환자는 말없이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환자가 찾아와서 또 하모니카를 부는 거예요. 상유용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혹시 제가 하모니카 부르는 것이 당신을 좀 괴롭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듣기 좋습니다. 그래요. 이제 조금 마음문이 열린 거지요. 하모니카를 부는 이 환자는 경쾌한 음악을 이렇게 막 하모니카로 불면서 막 탭댄스를 춤을 추는 거죠. 그러나 상유용사에게는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하모니카 불던 이 환자가 와서 그러죠. 한번 웃어보세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세상이 알도록 한번 웃어보세요. 그때 상유용사는 말합니다. 나 같은 신세에 빠져보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내가 누워서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모니카를 불던 이 환자가 또 말을 합니다. 당신은 죽은 것이군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러한 죽음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춤을 출 수 있다면 나도 그래 말하겠습니다. 나처럼 공경에 처했다면 나처럼 다리로 보세요. 당신의 음악도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이때 춤을 추던 환자는 다시 멈추고는 말을 합니다. 그래요. 2000년 전의 부활 사건은 너무나도 먼 시대의 이야기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예가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바지를 걷어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의족 2개가 달려 있었죠. 그도 2 다리를 잃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탭댄스를 추던 다리는 의족이었던 겁니다. 그도 한때 상위용사처럼 천장을 바라보며 죽음만 생각하던 사람이었답니다. 어느 날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2 다리가 없이도 기쁘게 사는 길을 발견한 뒤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사는 모습에 대해서 부활을 살다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부활을 살다. 네, 우리의 삶을 부활을 살다, 부활을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며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죽음 앞에서 초연합니다.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거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확신하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사는 2번째 모습은 기쁨이 넘치는 생활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초대교인들은 천대를 받아도 기뻐했고 집이 없어도 만족했고 도굴에 살면서도 즐거워했고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찬송했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겪는 고난 중에서 기뻐하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부활의 소망을 이루는 줄을 믿었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은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통해 부활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사는 3번째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다시 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이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이것을 매일의 순교라고 그래요. 해볼까요? 매일의 순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나아가는 그 삶을 매일의 순교라고 그래요. 내가 날마다 죽는 거죠. 내가 날마다 죽는 이 순교를 통해 매일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정과 욕심을, 나의 죄를 죽이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얻음으로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고난의 영광에 참여하고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사는 4번째 모습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빈 무덤의 증거가 죽음을 기념하러 왔던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바꾸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을 전하고 싶고 그것을 노래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활이 믿어져야 신앙이 살아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바뀝니다. 내 세계관이 바뀌고 나의 역사관이 바뀌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요. 죽음 뒤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등바등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되죠.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5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그 의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줄임표 땡땡땡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매일의 순교를 통하여 매일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것을 증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